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옥 여행기 단테의 신곡 속 지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깔때기 모양의 9층 지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단테와 그의 위대한 여행. 먼저 단테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곡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단테 알리기에리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활동한 이탈리아 시인이에요. 그는 정치적 이유로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당했는데 이런 개인적 비극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신곡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냈죠. 신곡은 단테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서사시예요.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을, 단테가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안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고 강렬한 묘사로 유명한 지옥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는 곳, 지옥의 입구. 단테의 여행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시작돼요.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방황하던 단테 앞에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지옥으로 안내하게 되죠. 지옥의 입구에 도착하자 유명한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말은 지옥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어요. 단테에게 지옥이란 희망, 꿈, 비전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거대한 깔때기처럼 생긴 지옥. 단테가 상상한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대한 깔때기 모양이에요. 땅 위에서 시작해서 지구 중심을 향해 점점 좁아지는 9개의 원형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치 원뿔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죄가 무거울수록 더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구의 중심 신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각 층마다 어떤 죄인들이 있고 어떤 벌을 받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층 림보 마이너스 세례받지 못한 선인들의 공간. 지옥의 1층은 림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호메로스, 오비디우스 같은 시인들, 그리고 살라딘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여기 있죠. 그들은 직접적인 고통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의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단테가 이교도들에게도 일정한 존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덕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벌하지는 않았죠. 이런 모습은 중세를 넘어 르네상스로 향하는 단테의 인문주의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2층 음욕 마이너스 폭풍에 휩쓸리는 연인들. 2층은 육체적 욕망과 애욕에 빠진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거센 폭풍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다니며 고통받아요. 생전의 정념에 휩쓸려 살았던 것처럼 사후에도 폭풍에 휩쓸리는 거죠. 여기에는 클레오파트라, 헬렌 같은 역사적 인물들과 함께 단테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비극적 연인 파올로와 프란체스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는데 프란체스카의 남편 파올로의 형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어요. 단테는 2층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 기절하기도 합니다. 3층 식탐 마이너스 더러운 비와 진흙 속에서. 3층은 식탐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받는 곳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내리는 차갑고 더러운 비와 우박 속에서 진흙탕을 뒹굴며 괴물 케르베로스에게 시달려요. 식탐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에 지나치게 빠져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즉, 육체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죠. 4층 탐욕과 낭비 마이너스 서로 부딪히는 극단. 4층에는 두 가지 상반된 죄, 지나친 인색함 탐욕과 지나친 낭비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벌을 받아요. 이들은 무거운 바위를 굴리다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두 죄가 모두 재물에 대한 잘못된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쪽은 지나치게 움켜쥐고 다른 쪽은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극단을 보여주죠. 단테는 이를 통해 균형 잡힌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5층 분노 마이너스 스틱스 강이 늪에서 영원한 싸움. 5층은 분노와 나태의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분노한 자들은 스틱스 강이 늪에서 서로 싸우고 물에 잠겨있고, 나태한 자들은 늪 속에 완전히 잠겨 거품만 내뿜어요. 분노는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감정을, 나태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는데도 게을러서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단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영혼의 건강한 활력을 왜곡하는 죄로 봤어요. 6층 2단 마이너스 불타는 무덤 속에 갇힌 자들.
6층은 이단자들이 불타는 석관에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단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것을 말해요. 특히 영혼의 불멸을 부정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벌을 받아요. 이들은 영원히 불타는 무덤에 갇혀 있는데 이는 그들이 부정했던 영원한 생명의 아이러니한 형벌이죠. 7층 폭력 마이너스 세 종류의 폭력에 대한 벌. 7층은 폭력의 죄를 지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세 개의 작은 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원에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 살인자, 강도, 폭군 등이 끓는 피에 강해서 고통받아요. 두 번째 원에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 자살자의 나무로 변해 하피들에게 시달려요. 자살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인간의 형태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거죠. 세 번째 원에는 신과 자연, 예술에 대한 폭력 신성 모독, 당시 기준으로는 동성애, 고리, 대금업 등을 저지른 자들이 불모의 모래 사막에서 불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통받아요. 2층의 구분은 단테가 폭력이 향하는 대상에 따라 죄의 심각성을 다르게 평가했음을 보여줘요. 8층 사기 마이너스 10개의 구덩이 속 다양한 사기꾼들. 8층은 사기꾼들이 있는 곳으로 악의 주머니라고 불리는 10개의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구덩이마다 다양한 종류의 사기꾼들이 각기 다른 벌을 받죠. 유혹자들은, 알선꾼들은, 아첨꾼들은, 성직매매자들은, 점쟁이들은, 위선자들은, 도둑들은 각각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어요. 예를 들어 아첨꾼들은 배설물 속에 잠겨 있고 위선자들은 겉은 금빛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납으로 된 망토를 입고 고통받죠. 단테가 사기죄를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당시 사회의 부패와 기만에 대한 그의 깊은 분노를 반영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죠. 9층 배신 마이너스 얼음 호수에 갇힌 최악의 죄인들. 마지막 9층은 배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코키투스라는 얼음 호수에 갇혀 있어요. 이곳은 다시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 친족 배신자, 조국 배신자, 손님, 배신자, 주인과 은인 배신자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얼음 속에 갇혀 있죠. 지옥의 가장 깊은 곳 9층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는 세 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로 묘사되며 새 입으로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들인 유다 예수 배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카이사르 배신을 영원히 씹고 있어요. 단테가 배신을 가장 무거운 죄로 본 이유는 배신이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기본 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봤죠. 단테의 지옥이 특별한 이유. 자, 이제 단테의 지옥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매혹시켰는지 생각해 볼까요? 첫째, 단테의 지옥은 죄와 벌의 완벽한 대응이라는 원칙을 따라요. 각 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본질에 딱 맞는 벌을 받죠. 음탕한 자들은 폭풍에 휩쓸리고 폭력적인 자들은 피에 강해서 고통받는 시기예요. 이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둘째, 단테는 자신의 적이나 당대의 부패한 인물들을 지옥에 배치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비판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특히 그는 자신을 추방한 피렌체의 정적들을 지옥에 배치해 일종의 문학적 복수를 했죠. 셋째, 단테의 지옥은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과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적 요소가 공존해요. 지옥의 구조와 죄의 분류는 중세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존경과 인간 중심적 시각은 르네상스 정신을 예고하죠.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 단테의 지옥은 후대 문학, 예술,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밀턴의 신라권, 보티첼리와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 댄 브라운의 소설, 인페르노 등 수많은 작품이 단테의 지옥을 참조했죠. 특히 현대 대중문화에서 지옥을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는 방식은 대부분 단테의 영향이에요. 영화, 게임, 만화 등에서 묘사되는 지옥의 이미지는 많은 부분 단테의 상상력 덕분이죠. 예를 들어 게임 데빌 메이 크라이나 베요네타의 지옥 묘사, 영화 세븐에서 7가지 죄악의 개념 등에서 단테의 영향을 볼 수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단테의 지옥 여행은 결국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이어져요. 이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지옥문의 문구는 역설적으로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단테에게 진정한 지옥이란 희망이 없는 상태, 즉 더 나은 존재가 될 가능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니까요. 7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단테의 지옥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지금까지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지옥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단테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